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배를 표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의 그 화신불이 그 중생들이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경, 두 번째는 계율, 세 번째는 논입니다. 논에도 총 11가지가 있는데 이제까지 이제 11가지 중 4번째 행상까지 했고요. 예. 758페이지 보십시오. 행상까지 한 게 아니고 19번 경문 이제 하면은 행상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가지 중에서 이제 자성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5번째에서 쭉 나올 거예요. 행상이 제일 긴네요. 자, 읽어볼게요. 총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란 먼저 총체적인 것으로 한 구절의 법을 설한 뒤에 다음 모든 구절을 차별하고 분별하여 끝내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 원칙소 2번 거 보십시오. 자, 요 내용이 이제 그 부처님께 제일 먼저 드러내는 건 한 구절로 한 구절의 법을 설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구절을 차별을 하고 분별을 끝내 드러낸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 가지로서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듣게 합니다. 보고 알게 하는 거죠. 한 가지 뭐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가르침은 하나를 통해 모든 걸 보고 알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여기 시계 있고 여기 컵이 있다면 시계와 컵은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렇지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시계도 통하고 컵도 통합니다. 시계도 무상하게 변하는 거고 컵도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통하고 책상도 통하고 건물에 통하고 서울, 대한민국, 지구도 다 통하는 거예요. 무상이라 하는 하나의 진리가 우주가 다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총체적인 한 구조의 법을 설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의 한 구절의 모든 걸 통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천이고 만이고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면은 이 지식이 다른 지식과 이렇게 지식하고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를 알면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쓴다 하는 겁니다. 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원칙수 2번 한번 보죠. 총체적인과 개별적인 것의 모습을 밝힌다. 혈량 성교는 제20권에서 간략함과 자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논서에서 간략함과 자시함이란 이른바 먼저 한 문구의 법을 말하고 뒤로 갈수록 한량없는 문구에서 전전하여 분별하고 궁극적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구절 법을 말하는 궁극적으로 한번 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뒤에 갈수록 수많은 문구를 통해서 또 궁극적인 걸 드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대성합의 달마 잡지론 제15권에서 총체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이다. 이른바 어느 곳에서 먼저 한 문구로서 총체적으로 표함을 나타내고 다음에 나머지 문구로서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지론 31권에서 총체적인 모습이란 무상 등과 같은 것이다. 맞죠? 제가 얘기한 틀리면 무상. 그래서 이게 한 구절로서 모든 걸 싹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무상이죠. 이런 게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 한 문구로서 다 드러내는 말이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코도 있고 무화도 있고. 예. 고도 있고 무화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이 있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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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는 공공. 연기. 연기. 연기도. 일심이라 하는 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무상하다 하는 의미는 변한다는 건데 변화. 이 변화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것은 진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패러다임, 세속의 진리가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하는데 안 바뀌는 패러다임이 모든 걸 변한다는 무상이에요. 그래 이거 하나로서 모든 걸 다 관통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말을 있죠. 네. 막 이 정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것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부부 관계부터 해서 부모 형제 자식 부모와 자식 관계 친척 관계 그리고 친구 뭐 얽혀가 이렇게 사는데 이런 얽히고 설킨 것을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무상하다 그런 것들이. 또 인과라 하는 말도 있어요. 인과. 네. 그래서 이게 인과 법칙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얽히고 설킨 다른 인과가 다 표현되는. 그리고 형상이 있으니까 괴로움. 거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얽히고 설킨 그 내용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아야. 무아 하나로 다 간다. 그러면 모두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 연기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한 마음. 그런 건 내자는 게 비에 있어도 공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 글자 하나가 모든 관통하는 거죠. 이런 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비슷하게 지식이란 말을 쓰지만 지식은 이제 요즘 지식은 이제 융습한다 그러죠. 융합하고 지식은 설사 융습하고 융합을 한다 하더라도 안 통하는 게 많거든. 얘기하자면 융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기술도 융합되는 게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거.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통하게. 왜? 근본적인 것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눈 한번 착 지켜 뜨면 세상 다 아는 거야. 착 지켜 뜨면 안다. 우리 인생 살아온 걸 뒤로 싹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이런 데서 벗어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네. 정말 멋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멋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거죠. 총체적인 모습이란 무상성과 같은 것이다. 개별적인 모습이란 모든 법이 비록 무상하지만 각기 개별적인 모습이 있음을 말한다. 마치 땅은 경부한 모습이고 물은 석유의 모습인 것 같다. 이건 책상도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이에서 찢어지는 성질이 있고 물은 적은 성질.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로 관통하는 다 무상하다 하는 건 또 똑같은 거.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뭐 부부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막 중리산이 이러다가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 생각하면 하면은 별 싸우는 게 별거 아니라 그런 거 알게 되지. 그렇죠. 예. 사기를 당하고 크게 당하고 난 뒤에 인생이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하지만 들다 보면 이것도 무상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별로 마음 아파할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개별적인 것은 막 중리산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완을 삼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이게 총체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면은 인생을 달관한다. 달관. 얘기하자.
종종 이런 걸 써먹으시에요. 생각을 하고, 모든 무상한데, 뭐, 갈궈봤으면 뭐 하겠나.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지만, 이것도 뭐, 무상한 거야. 봄날 같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예, 편안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스님 그렇게 생각하면 다 편안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일도 있어요. 네. 그래, 무상인 줄 알지만 네. 왜냐면 그거는 질서를 위해서도 그거는 따질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인 것이 모습을 말하잖아요. 예. 방편이지. 네. 시시비비를 가리더라도 다 그게 무상한 줄 알고 가리면은 화가 안 나. 네. 그런데 무상한 줄 모르고 시시비비 가르면 얼굴 붉게 가면서 중리사니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자, 이제 20분 경문부터는 이제 행상 총 그 본묘라 해가 본묘는 이제 그 논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논. 그 논의 총 11가지 중에서 이제 5번째 자성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네. 자성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성의 모양이라 내가 선한 바 네. 행이 있고 연이 있음을 아이 이르는 고맙습니다. 예. 능치가 있는 보리분법 이런 바 염주 등과 같은 것을 그 자성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자성의 모양이라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보리분법은 총 37가지겠죠. 근데 37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법은 그 자체의 어떤 자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즉 요즘 말하면 개성을 갖고 있다. 수행에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염주로 간 사념주, 다른 말로 사념체라 하는데요. 그런 거 사념주, 팔중도 또는 뭐 사성제, 그리고 이제 오곤, 오력, 뭐 그다음에 칠각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수행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행이 있고 연이 있다. 그래 능치라가 능이 취하는 보리분법이었죠. 자, 원칙수 3번을 보죠. 앞에서 말한 본묘의 11가지 모습 가운데 네 번째 모습의 문을 이미 해석하였다. 놈이 갱상이죠. 이것은 5번째 모습으로 자성의 모습을 밝힌다. 이런 바 앞에서 말한 보리분법인 사념주 등의 자체는 능히 취하는 것이다. 대상의 작용이 있고 인식 주체의 자체가 있음을 반영하니 사념주 등 37가지 보리분법이 능히 취하는 것의 자성인가. 네, 이게 이제 보리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얘기해요. 깨달을 수 있는 걸 이제 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뭔가 37가지 나눠진 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37조도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7조도품이에요. 네, 조도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를 돕는 37가지 법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능히 취하는 그 자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치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 760페이지 21번 경우에 그것의 갑의 모양. 예, 총 11가지 중에서 이제 6번째 넘어왔습니다. 쭉쭉 넘어가네요. 이제. 그것을 갑의 모양이란 재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모든 번뇌를 끊는 또는 또한 이끌어 발생시키는 세간 출세간의 모든 갑의 공덕을 말하니 이와 같은 것을 그것의 갑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37조도품 수행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가부가 나른다는 거죠. 그 가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가부도 있고 나쁜 가부도 있지만 37조도품 수행을 한다면 좋은 가부죠. 모든 것을 하면은 그 행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따르는 건 크게 2종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요. 행의 결과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입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하나는 괴로움이 있는 거죠. 이 내가 행의 결과가 이 괴로우냐, 즐거우냐. 내가 이제 행의 그러면 내가 행의 결과가 즐겁다 이러면
그럼 좋은 거죠. 그는 괴롭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때 행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선행이 있고 하나는 악행이 있는 거죠. 악행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 선행은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는 선행 중에서 뭐가 있는 명상이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선행에 속합니다. 수행을 명상을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그 명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즘 대세다. 일요일날 그 회장 스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뭐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명상시킨다. 네. 그건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그걸 시행해왔어요. 외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금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직원들을 명상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명상을 시키는데 말씀은 뭔가 하면 그것이 이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스님들인데 스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명상도 해보지 제대로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명상이 벌써 일반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명상이라 하는 말이 매우 이제 그 가벼워져 버리는데 명상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행을 따르는 명상이고 그냥 효과가 좋더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명상 수준이 있고 하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명상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명상법 그렇게 많더라도 정말 이 정신의 진보를 이루는 명상법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스트레스 정도를 가볍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정도의 명상법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삶의 궁극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가벼운 명상뿐만 아니라 좀 깊이 있는 명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도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네. 찾으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찾을 길을 또 모르죠. 네. 어느 분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여기 우리 센터에 계신 걸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래? 또 하면 되잖아. 맞다고. 그러면. 아니 진짜 그래요. 전생 공덕이 있어야 돼. 인연이 있어요, 전생. 네. 전생에. 네. 자, 이제 가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근데 선행, 악행이 그 선행에도 이제 차원이 이제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보살에게 이제 공양 올리는 것 이런 게 이제 보통 거의 박당한 가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가보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경전 독송하는 것도 그렇고 또 늘 법문 듣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행에 속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가부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노선 인가 이야기 책 뒤에 보면은 양무제가 황제가 된 얘기가 나옵니다. 양무제가 이제 그 지공선사에게 자기 전생을 자꾸 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봐주려 하는 자꾸 보채니까 지공선사가 이제 그 양무제의 전생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양무제 전생이 뭔가 하면 그 나무꾼이었어요. 나무를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태락한 절에 비가 툭 쳐져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거야. 비를 맞고 있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갓을 부처님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올려서 비를 피하게 한 거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갑으로 관계가 된 거예요. 아유. 예. 말하자면은 네.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면 부처님 우리 저게 부처님 개근불사해야 돼. 전번에 우리 보살님이 부처님 방송에 오신 거는 그 무지무지한 공덕이시네. 그렇지. 예, 그것도 공덕이. 이제 왕비 되실 거예요. 다. 공덕이 정말이에요. 보살님이 오셨는데. 네. 그 만리부인도 그 파사이왕 예. 사냥해가지고 지쳤을 때 이렇게 예? 깨끗이 이렇게 깔아드리고 쉬시게 해서 결국은 아니에요. 그 전에 저기 했잖아요. 그 전에 아침에 이 꽁보리밥 공양 올린 부처님 네, 공양 올린 공덕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인연이 예, 돼요. 부처님 여기 보면은 예, 지금 막 이제 막 뭐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저 할 때가 됐다 불모가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숙 기회가 또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밑에 이게 거기 많이 어제 보기 막 탁탁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좀 튀어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300년 된 나무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니 그것도 하나의 이 결과로서 이제 이 낙이 오는 겁니다. 낙 중에 최고의 낙은 어떤 건 열반낙입니다. 열반낙을 이제 얻으려면은 우선 복을 짓고, 복을, 부처님 그 복과 지혜가 갖춘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경전 공부라도 이런 공부는 지혜를 갖추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원칙소 1번 봅시다. 그것의 결과의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세간도로서 모든 번뇌를 조복시키고 출세간도로서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고 얻어진 열반과 그것들에 의지해서 이끌어진 유의 공덕을 결과의 모양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번뇌를 영원히 끊는 것은 이제 열반입니다. 세간에서는 번뇌를 조복시키는 거죠. 자, 세간에서 번뇌를 조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복을 짓는 것. 이렇게 복을 짓는 게 이제 번뇌를 조복시키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번뇌를 조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탐욕과 성냄을 조복시키는 건 자비심에 의해서 그렇고요. 보시를 하는 것도 이제 탐욕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걸 이제 조복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출세간의 도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라면상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부처님께서 논을 쓰라는 것, 자신의 논을 쓰려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보의 모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사람들은요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뇌에 시달려도 고통을 무척 당해본 사람이라야만이 벗어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대구에서 어떤 부인을 만나는데 이분은 잘 살아요. 남편이 아주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벌써 지금은 60대, 70 다 돼가는 거 지금 보니 계산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보호전 차를 타고 친구들을 모아가 놀러 다니는 게 자기 낙이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친구 가득 태우고 그냥 놀러 다니는 어디 가가지고 그래 이 삼겹살이 불고기 구워 먹고 어디 산책은 계속 놀러만 다니는 얘기. 그러다 60이 넘어서 60이 딱 넘은 이유도 알 수가 없는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 불안감이 오면서 자꾸 눈물이 보면 눈물이 나고 힘들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막 엽습해오고 이런.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가 없는가 하면 공부가 없는 거죠. 놀기만 한 거죠. 세상에 즐거움을 줘서 놀기만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또 보자. 보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사는 동에 도봉구에 산대요. 그래 블리TV 무상사 법문자 들으러 이제 가는데 대대로 고스톱 치는 할머니가 계셨대. 자기 동네 친구예요. 가다가 니 어디 가노? 법문 들으러 간다. 예. 고스톱 치는 것보다 더 재밌나? 더 재밌다. 너 거기다 뭐지? 그거 그냥 거 아니다. 그러면 나도 간다는 거지. 따라와가지고는 법문 듣는데 늘 법문 듣던 보살님은 재밌어서 얼굴 미소가 번지는데 고스톱 치는 이 할머니는 법문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나는 아주 하품만 쫙 하다 그냥 돌아가면서 그 다음날 난 다시는 안 간다. 아무 재미도 없다. 당연하지. 예, 성건이 없어서 그럼 얘기하죠. 공부를 안 해서. 예, 공부를 하고 놀면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이런 공부를 하는 걸 즐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22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양이란 그것이 내가 해탈하는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 및 다른 이들에게 널리 있으라고 열어 보임을 말하니 이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어 보이는 모양이라고 이름합니다. 내가 그런 좋은 수행해도 순간순간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속박에 벗어난 해탈을 얻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널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원칙수 2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어 보이는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보리분법으로서 번뇌를 끊는 지혜로서 유의무의 공도를 받아들이고 남을 위해서 열어 보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 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 세 가지. 이 첫 번째는 내가 들음으로써 이루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내가 자유함으로써 이루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함으로써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듣는 것은 문자 뜻에만 끄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뜻을 전혀 캐치를 못합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이치를 사유해야 돼요. 내가 들었으면 그 이치를 사유하게 되면은 문자를 의지하면서도 그 의미에 하고 있는 그 뜻을 잘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때쯤 내가 왔을 때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닦아서 얻는 지혜에 비로소 말하자면은 자기 뜻한 바를 문자에 의지하지도 않고 문자를 의지하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 뜻을 확인 체득하는 단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유하고 닦는 지혜에 의해서 이 정도 수준이 와야만이 남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내도 듣기만 하면 잘 남에게 얘기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유락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의자 앉아 가만히 사유한다는 것도 사유지만은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들으면은 누구를 붙들고도 대화를 해야 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들었던 것이 복습되는 거, 정리가 복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자유가 생기면 생각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이 듣는 건 좀 지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누굴 붙들고라도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애 붙들고도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 시작 때 어떤 데 가니까 커피 맛이 좋고 어떤 데 가서 삼겹살 맛이 좋더라. 이거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경분 갑니다. 8번째예요. 그것에 장애하는 법의 모양입니다. 자, 그것에 장애하는 법의 모양이란 보리분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히 장애를 따르는 모든 오용법을 이르니
이를 그것의 장애하는 법의 모양이라 이름하며 우리가 수행을 하면 반드시 장애하는 게 나타납니다. 장애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장애하는 법의 모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3번에 보면요. 원칙소. 그것을 장애되는 법의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아지, 법칙과 두 가지 장애를 말한다. 자, 아직과 법집의 두 가지, 법집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집의 아집과 법집과 두 가지 장애를 이르는데 아집과 법집의 두 가지 장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집은 이제 그 뭔가 하면은요 번뇌장, 법집은 소지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아집의 장애가 있고 법집의 장애가 있어요. 네. 아집이라고 잘 많이 들어봤죠. 나락하는 거, 집착하는 거. 나락하는 집착은 대개 어디서 오느냐, 그렇죠? 법집에서 옵니다. 법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대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 대상이죠. 이 인식 대상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고정되어 있다든지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다든지 이건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걸 법집이라 그래요.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이다. 법집은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모든 게 인식 대상이 아닌 게 없죠. 그 사람도 그거 들어갑니다.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법집에서 아집이 생깁니다. 아집. 자, 이걸 왜 이 법집에서 아집이 생기느냐? 이걸 설명해 드리죠.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대상이 좋으면 소유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소유할 수 없을 때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승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욕과 승림이 일어나는데 그 이면에는 아락하는 게 있습니다. 내락하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집에 말로해가지고 아집이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집은 뭔가 하면 번뇌의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집은 소지장애라는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아집은 항상 이 법집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집은 끊기는 쉬운데 법집은 끊기가 어렵다. 표가 안 난다. 표. 이거 대상이 고정되게 보거나 분리돼서 보거나 스스로 존재하게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내가 욕심 부리거나 화를 낼 때 사람들 알죠? 저 사람 욕심 부리거나 화를 내? 압니다. 자기도 욕심 부리고 자기 수습도 알고 화를 내는 거 자기 수습도 알아요. 그런데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것은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이제 뭐라 무지라고 해요. 무지. 이건 무지를 얘기해요. 법집은 무지예요. 문명하고 다른 겁니까? 문명입니다. 무지가 문명을 얘기합니다. 이 문명으로 이 말미에가 탐욕과 승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면은 항상 이런 장애와 맞닥뜨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장애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때 잘 나타나느냐. 화를 낼 때 잘 나타나고 욕심 부를 때 잘 나타납니다. 아집은요. 자, 화를 탁 내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딱
고정되어 있으면 독립된 존재로 보여요. 희한하게. 내가 화가 났으면 화난 눈으로 사물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딱 독립된 존재를 보여요. 내가 욕심이 생기면은요, 어떤 뭐 가게에 가서 물건이 사고 싶은데 욕심이 생겼대. 그러면 다른 가게 쭉 둘러봐도 그 물건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독립된 고상한 무엇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살 때까지. 예. 그래 탐욕과 성냄에는 그 안에는 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법집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 나락하는 걸 내세울 때 언제 잘 내세우시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성을 내거나 욕심 부리는 때 온다 했는데 내 느낌이 올 때 좀 더 자세하면은 느낌이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내가 느낀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뭘 생각할 때도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감정 올라오는 때만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락하는 게 올라오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죠. 왜? 느낌도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면 사라지는 거고 생각도 일어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봅시다.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 느끼기 때문에 다르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느끼기는 다르죠. 예? 다르죠. 얼마나 변했는데요. 껍데기 변했는데. 아니 그 껍데기도 육체를 변했지만 자기 나하고 하는 성품은 것이 아이고 안 변하죠. 10년 전에 나나 지금 나 똑같이 느끼시죠? 예. 아이 다르죠. 아니 20년 전에 나나 지금 똑같은 거야. 예. 맞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나 지금이랑 똑같이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변하는 나라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잘 안 끄지네.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박수. 공부하는 거야. 네. 그 아무도 화 안 내잖아. 너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의 이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생각은 상속하는 겁니다. 염염상. 예, 연속체 같이 산수 연속체 같이 상속하는 거죠. 그래 이제 나락하는 생각이 이게 생각은 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진행하면서 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딱 생기면 뒤에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 나락하는 요거는 정보는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나락하는 정보 또 있는 거예요. 생각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은 이렇게 쭉 가다 끊어졌다,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가다 끊어지고. 요걸 뭔가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락하는 걸 복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우리 세포도 복제를 하거든요. 네. 세포도 복제를 하듯이 생각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내용이 안 바뀌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생각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나와 지금 나가 똑같은 나라고 느끼시는 거죠. 근데 나를 갖고 나락하는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런 거죠. 이야기하다가 딴 데 보면 그 생각 끊어져 버리죠. 또 딴 생각 일어나죠. 그렇지만 계속 나락하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 언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깊이 잠들어 버리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숙면을 취할 때 깊이 잠들었을 때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
의식이 작용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나락하는 게 있다면 정말 그때도 내가 있어야 될 건데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있다면 깊이 잠들었을 때도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어요. 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선정이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일어나면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선정의 모습이 무아의 모습이에요. 그럼 없어요. 이야기하습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 버리면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면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락하는 건 상대적인 거죠. 나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다 하는 거 전부 다 오늘 바구니 담아 버립시다. 그게 안 버려지거든요. 네? 그게 안 버려져. 안 버리지요? 그러면 그게 너무 단단하죠. 네. 너무 단단해. 그래서 아무걸로도 그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자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아를 절대락하는 절대적인 것이라 하는 걸 버려야 되고 자아는 상대적이다 하는 것은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은 고정불멸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 유아에 대한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관계 속에서의 아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적인 아예요. 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혼자 이제 스스로 나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한다면은 네. 나락하는 포착되는 순간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인 모두에 대한 나를 이게 얘기해요. 고정불멸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가 네.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뭔가 하면요. 독립돼 있어야 돼요. 글쎄요. 두 번째는 관계를 떠나야 돼요. 네. 자, 독립돼 있다. 그럼 독립돼 있다면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 왜 됩니까? 관계를 갖게 돼요.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정불멸 자아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또 관계를 떠나야 돼요. 관계를 떠나지 않는다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 있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포착이 된다는 건 보는 나와 보이지는 나가 두 개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나와 네, 보는 나. 보는 나. 그럼 그건 뭡니까? 상대. 상대적인 거죠. 보여지는 자아는 나, 상대적인 거예요. 보는 나. 독립된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면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접근 불가능. 그럼 밀림에서 나오는 늑대 소녀는 자아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 아니지. 아니 맞아. 프랑스에서 그 밀림 속에서 네. 어릴 때 버려져가지고 네. 그 늑대로 돼 있는 네. 그거는 상대성이 관계 속에 자아가 발견될 수 없는 게 자아가 없다고 봐야 돼. 왜 상대성이 없어? 늑대로서의 상대적인 자아는 다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걔는 아예 의식 자체가 늑대로 돼 있으니까 몸은 의식이 저게 뱀도 자아가 있어. 건드려봐. 뱀 건드려봐. 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인격적인 자아를 인격체는 없다고 봐야 돼. 근데 그는 자아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부모에게 보고 듣고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에 의해서 자아가 자라나잖아요. 예. 그래서 자아가 자라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걸 적절히 사용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딱 모이면 나 어떤 대학 나왔다. 일단 나는 고대 나왔어. 이러면 나 연대 나왔지. 이러면 고대 나오고 고대생 출신 고기 숙이는 거잖아요. 그래 한쪽 나 서울대 나와서 이러면 연대생이 고기 숙인다. 그게 바로 자아예요. 그런 자아락하는 게 전부 다 학교 출신이 바로 자아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것만 있는 가문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뭐 가문 이러면 없구만. 가문이 낮은 쪽에서 고기 숙인다. 한동준가. 선생님 그럼 자아는요 어법 유전 정보의 집합체라고 해도 되죠? 자아락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DNA 가. 집합체죠. 네.
유전 정보.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벌써 그 집의 가문, 그 다음에 부모의 그 유전인자를 받은 있는 그것도 이제 그 얼굴 잘생긴 못생긴 그 관계가 있어. 키가 크고 작은 관계가 있고 학교 출신, 재산, 인맥, 내 누구를 잘 안다는 인맥 이런 것들이 자아를 형성시키는 거죠. 자아를 형성시키는 결정적인 건 뭔가 언어입니다. 결정적인 언어를 배움으로 해서 자아가 형성되지. 언어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컵, 이거는 시계. 어릴 때 가르쳐 주잖아요. 시계와 컵은 다르잖아요. 나는 누구, 너는 누구,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머니가.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언어가 발생하잖아요. 언어에 의해서 전부 다 분별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 그때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야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요. 밀림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동물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거든요. 그런 실험을 신뢰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사람은 또 자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끼리 소통하는 법. 이게 관계 때문에 자아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관계 속에 자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주어를 다 빼버린 네. 게 있다면 주어를 다 빼버린. 믿는다, 간다. 그러면 주어가 빠져버리는 경전 내용은 자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스님께서도 주어 잘 안 쓰시잖아요. 안경이 어딘가. 와,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이제 공부를 합시다. 뭐, 시간 다 됐나? 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3번까지 했네, 그죠? 예. 다음 주에. 다음 24분 경문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1분 남았는데 질문하세요. 다음 주에.